2014년 3월 30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즉 그의 아비가 타국인이었던 그 땅에서 거하였더라. 이것이 야곱의 후대라. 요셉이 17세 되어 그의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더니 그 소년이 그의 아비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파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비행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요셉을 그의 모든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늙어서 얻은 아들임이라. 그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의 형들은 그들의 아비가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들에게는 말도 온순하게 하지 않았더라. 요셉의 꿈을 꾸고 그가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형들에게 청하오니 내가 꿈꾸었던 이 꿈을 들으소서.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들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더니 보소서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내 단의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니 그 형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우리를 치리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꿨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별 한 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며 그가 그 꿈을 그의 아비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의 아비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더라. 그 형들은 그를 시기하나 그의 아비는 그 말에 주목하더라. 아멘. 요셉의 일생이 이제 파란만장한 생애가 시작되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저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무엇이든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어려울 때 또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경 속에서 주님을 섬길 때도 있으며 즐거움 가운데 섬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생애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관여해 주셔서 먼저 우리가 성경도면은 지역교회 주님께서 이 출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한글 김정희 생을 도하여 진리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요셉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악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였고 자신의 그 신실함을 보이며 증명하였으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아버지는 요셉의 생애를 보고자 합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귀한 교훈을 얻으며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는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믿음의 자세에서 늘 승리의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귀한 일과 도전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제 입술을 주님께서 조장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전 하나님 말씀은 진정한 승리자 요셉, 진정한 승리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니콜라스 제임스 닉 부이치치를 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던 적이 있습니까? 니콜라스 제임스 닉 부이치치, 일명 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호주 출신의 동기부여 연설가이며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기관인 사지없는 인생의 대표입니다. 원래 이 닉이라는 사람은 세르비아 출신의 기독교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오스트리아 브리즈번에서 태어났는데 국적은 호주 출신이죠. 호주이죠. 그가 출생할 당시에 두 다리가 다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양팔과 다리가 없었고 두 개의 작은 발이 몸 밑에 달려있는데 수술을 통해서 두 발가락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두 발가락으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어머니가 그 자식을 낳았을 때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지가 없는 점을 제외하면 이 아이는 참으로
몸이 또 혼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신체 장애뿐만 아니라 희망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지금까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내게 인생은 어려움과 고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학교입니다. 호주법에는 신체 부자의 자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닉은 정신적인 장애를 거치지 않고 아님에서도 불구하고 두 다리 두 팔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립학교 법이 바뀜으로써 이 닉 부이치치는 호주에서 처음으로 신체 장애를 가진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심한 동료들의 놀림과 그 따돌림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10살이 되던 해는 자살까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를 더 이상 이제 비관하지 않고 자신의 말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생활한다고 하며 모든 청소년들에게 정말 희망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와서 한 TV 힐링 캠프에 또 게스트로 참여해서 팔다리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또 세간에 알렸습니다. 여러분도 그 신문 지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사망 원인이 자살이에요. 그런 한국에서 닉 부이치치 젊은이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닉 부이치치에 관한 기사라든지 그의 책, 그의 강연을 한 번은 들어보면 저는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의 상태와 내가 좀 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다짐이 생길 것 같아요. 그의 부모는 팔다리가 없는 그에게 어릴 때부터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집중하라. 그리고 감사하고 도전해보라고 부모가 가르쳤습니다.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고 훌륭한 부모가 항상 있게 되어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나는 왜 이것이 없을까? 이런 마음속으로 여러분 또 불평, 불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러나 문제는 자신에게 가진 것을 우습게 생각하여 활용하지 않는 예도 있어요. 오늘날 젊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풍족한 가운데서 자라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자살을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닉 부이치치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여러 가지 들어보는 말에 의하면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같이 제가 느껴집니다. 그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라. 내겐 팔이 없다. 다리도 없다. 제 아무리 용을 써봐도 형편없는 내 외모는 가려지지 않는다. 못된 아이들에게 한참 시달릴 때는 두렵고 우울하고 불안하며 구역질나려고 했다. 이런 시절에 나는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것 같고 대학을 갈 수 없는 것 같고 결혼할 수 없는 것 같고 아빠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다.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나의 절망에 하나님은 기적처럼 날개를 달아주셨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향해 나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어디에 주저라도 저는요 이 그리스도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이 그는 어디에서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표현하는 데서 저는 느꼈습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도전해보지 않겠는가? 그는 방송 마지막에 스스로 바닥에 누운 다음에 자신이 가진 성경책을 이마에 가져다 대고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방송에서도 그의 믿음, 그의 하나님, 성경, 신앙이라는 말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보내주었죠. 오늘날 사람들은 닉 부이치치라든지 일본의 오토다케 같은 그런 양팔 양다리가 없는 사람을 보고 진정한 승리자라고 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라고 합니다. 승리자는 그 사람이 돈을 말아본 게 아니라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그걸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것이죠. 인생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사자성어로 이래편주라는 말이 있죠. 큰 파도가 치는 바다 한복판에 떠있는 배와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안전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즐거울 때가 있으면 아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는 환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요동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의 힘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험난하고 고난과 역경을 겪는 날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죠? 편안한 휴식과 안정을 중요성을 우리는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4월이 되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4월이죠.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이 너무 좋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산행도 좋고 바깥에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따사로운 그 햇빛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도 주실 수 있습니다. 봉착하게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때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늘 평안과 풍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일과 있으면 거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겪든지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치든지 간에 그것이 불행이든 슬픔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기간으로 삼으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다 감내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또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여러분 혼적으로나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뜻하신 바는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하지 않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그것이 모두 회복되고 주님께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다면 더 감사하겠지만요. 그렇지 못하다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 뜻을 갈파하고 이겨내는 것이 저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7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가장 본받아야 할 인물 한 사람 요셉의 생애를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예표적으로 정말 성경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물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일어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만큼 견줄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인생을 항해하고 하나의 고지를 넘는 큰 산을 넘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좋은 모범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이 평탄한 가운데서 그 믿음의 선진이라는 이름을 부를 믿음의 대열에 쓰지 않았죠. 모두 다 어려움과 극한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은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그가 정말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봉독해 올린 창세기 37장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37장 이전에는 요셉의 생애를 잘 모르지만 17살 때부터 이제 파란만장한 삶의 후반부가 시작되죠. 지금 이 상황은 야곱은 이미 베델에 와서 돌아왔고 단을 쌓고 형 에서와도 다시 만나 화해하고 이미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미 두 아내와 두 종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12아들을 거느렸어요. 부러울 게 없겠죠. 자신이 뒤 화살통에 화살촉이 12촉이 있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훌륭하게 키운 자녀는 화살통이 화살이 됐어요. 언제 뭘 빼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크게 두 부분은 나눠지는데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인류가 어떻게 타락으로 치닫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11장까지 제시한 다음에 12장부터는 그 타락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건져내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정말 중요한 책이죠. 시작의 책입니다. 1장부터 11장, 그 다음 12장부터 50장은 아브라함 이후의 세대에 관한 책이에요.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래서 37장은 이제 요셉에게 집중됩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17 나이면 여러분
고등학교 한 1학년 좀 되나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가늠이 가실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4절 보시면 야곱은 가나안 땅, 즉 그의 아비가 타국인이었던 그 땅에서 거하였더라. 이것이 야곱의 후대라. 요셉이 17세 되어 그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더니 그 소년이 그의 아비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파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비행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요셉을 그의 모든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늙어서 얻은 아들임이라. 그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 형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는 말도 온순하게 하지 않았더라. 상상이 가죠? 11번째 아들, 거의 막내죠? 막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먼저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종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비라와 실파, 그 전에 두 아내와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야곱은 먼저 얻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함으로써 더 7년을 더 봉사하게 되었고요. 먼저 레아는 얻었지만 마음은 사실 라헬이 더 갔지요. 레아는 눈매가 아름답지만 라헬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훌륭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사랑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문제는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의 아들이라면 얼마나 더 요셉을 이뻐하고 또 사랑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총애한 라헬의 소생이에요. 야곱은 파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4명의 여인으로부터 12명 아들을 얻었죠. 드디어 처가살이를 다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내를 라헬을 잃었어요. 요셉은 12형제 중 유일하게 생모를 잃은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정이 가고 더 사랑했던 것이죠. 라헬의 죽음을 겪은 후에 그의 소생인 요셉을 사랑해서 더 그 아이에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품에서 떠나지 않게 했어요. 아버지의 편애가 오히려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사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거기다 요셉의 형들이 과오를 범하면 아버지께 그대로 다 해서 고자질을 하는 것입니다. 더 미움을 가중시켰죠. 기회만 되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드디어 꿈얘기까지 하게 됨으로써 더 미움을 사게 됩니다. 자식들이 많은 집엔 가정교육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들에 대한 편애이죠. 사실 그 편은 아버지든 어머니든 동일하게 편애하지 말아야 되겠죠. 동일한 자녀임을 알아야 합니다. 동일한 원칙하에 자녀들을 책망하고 자녀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어머니 리브카도 에서보다 야곱을 편애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지금 요셉에 대해 편애를 하고 있어요. 편애는 미움을 가져옵니다. 시기를 가져옵니다. 모든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에 따라 움직이지만 어쨌든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 형들에게 시움과 미움을 샀던 것이죠. 채색 옷이라는 것은 어여쁘고 정말 이쁜 옷뿐만 아니라 그 옷은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같은 다른 각도로 보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편애를 당하는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샀겠습니까? 5절부터 10절 같은 보면은 요셉은 꿈을 꿀 때도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이 일어나서서 똑바로 서더니 보소서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내 단에 경의를 표하다이다. 내가 또 꿈을 꿨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다이다. 11절 보니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나 그의 아비는 그 말에 주목하더라. 염두에 뒀다는 얘기죠. 앞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고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야곱은 그의 경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았던 것입니다. 짐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기근과 가뭄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당사자인 요셉을 통해 암시를 주고 있죠. 그 꿈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야곱은 감지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대해서 항상 이의를 제기할 때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참으로예요. 참으로. 그 형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우리를 치리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교묘하게도 아담에게 한 게 아니라 이브에게 찾아갔죠. 이브 찾아서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뭐라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유혹을 했죠. 그걸 먹으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직접 나오죠. 교묘하게 더욱 간교하면서 말하기를 사탄은 이브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라는 말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참으로라는 말.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더냐. 이 참으로라는 말은 다분히 반역적인 말이 들어있고 하나님 말씀 의심이 가는 것이에요. 결코 의심을 심어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좋지 않은 용어이죠. 야곱은 요셉의 막내 아들의 요셉의 그 꿈을 잘 귀담아 들었고 그걸 유념했었습니다. 본문 30장의 일들로 인해서 요셉에게는 아버지 야곱 못지않은 파란만장 인생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승리자가 되었고 진정한 승리자 요셉이 되었고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24장에서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해지느니라. 자, 여러분 역경이 있으면 낙담이 아니라 역경을 반대말 뭐라고 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역경은 경력이다. 여러분의 신앙 경력이에요. 여러분 역경이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역경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 없는 것이죠. 역경의 날에 낙담하지 말라는 거죠.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여러분 역경의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는 일들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발판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발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마귀에 패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요셉의 그 행보에 대해서 37장 이후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진정한 승리자. 왜 요셉을 진정한 승리자라고 저는 말합니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첫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요셉 앞에 닥치는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그 역경이 닥칠 것인가는 요셉은 이제 37장에서 나오죠. 그런데 요셉은 성실함으로 그걸 헤쳐나갔다는 사실이에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헤쳐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원망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은요, 사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품이에요. 외삼촌 라반에부터 나왔을 땐 그는 정말 금이 환영할 정도로 그는 큰 부를 가지고 내려왔을 정도로 성실함의 표본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 야곱에게서 좀 때로는 이기적이고 탐욕도 있었지만 그가 원래 성실성을 바로 요셉이 그대로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 성실성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37장 12절부터 17절 보시면, 자,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의 형들이 새김으로 아비의 양떼를 치러 갔는데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한번 양을 치면 몇 킬로 정도 가냐면 보통 한번 가면 7, 80km, 멀리면 100km까지 가는 곳이에요. 여기서 보통 대전 이후까지 양을 치러 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형들이 세켐에서 양들을 치지 않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니 그가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아비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가서 내 형들이 잘 있고 양떼도 잘 있는지 보고 내게 소식을 오너라. 하며 그거를 헤스본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켐으로 가더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보라, 그가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찾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형들을 찾고 있나이다.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그들이 어디에서 양떼를 치는지 내게 말해 주소서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이 뒤를 따라서 도단으로서 그를 찾았더라. 도단에까지 간 것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부탁했을 때 너 형들은 양떼를 치고 있는데 너도 그들에게 가서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했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약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차가 있습니까? 그 먼 길을 가서 세겜에 도착하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수소문하니까 형들이 도단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세겜에서 도단까지 30km 가면 30km 정도 되면 산을 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헤브론까지 도단까지는 약 100km 정도 간다고 한다면 그 형들을 찾아가지고 100km를 가야 돼. 나이는 17살 소년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3, 4일 적어도 일주일이 걸렸을 것이에요. 밤에 야영을 하면서 찬바람, 찬이스도 맞았을 것이에요. 요셉은 중간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형들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 정도 찾아보고 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도단에 갔다니까 도단에까지 산을 넘어서 도단에까지 형들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는 항상 그 사람의 아주 듬직한 성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직한 성실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은 신실함이 필요하죠. 고린도전 4장에서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신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를 죽이로 공모하며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를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우리가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루벤이 그 말을 듣고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달라고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며 루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하더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해내어 그의 아비에게 돌려보내라 함이더라. 그래도 여기서 다행히 장남이 그렇게 말했죠. 요셉의 그 형들에게 오니 그들이 요셉에게서 그의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들을 붙들어 구덩이에다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이스라엘인들이 한 무리가 길르앗에서부터 오는데 향유와 유황과 몰약을 낙타들에다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피를 감추면 무엇이 유익한가? 오라 그를 이스라엘인들에게 팔고 우리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이는 그의 형제요 우리의 골육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동의하였더라. 결국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살게 되었죠. 역시 유다입니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를 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들어올려서 요셉을 이스라엘인들에게 은 20개 파니 그들이 요셉을 이트로 데려갔더라. 주님은 은 30이에요. 요셉은 은 20이에요.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반 가격이죠. 이렇게 해서 요셉은 파란만장한 생애가 시작됩니다. 요셉은 당신의 17살의 나이지만 형들과 생이별하게 되고 적어도 그 사랑하는 가족과 20년 이상을 헤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요셉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생애가 아닙니까? 야곱은 본래 모태로부터 형이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고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형의 기업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수단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외삼촌을 능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자신의 자녀들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형들이 돌아와서 루벤이 구덩이로 돌아왔는데 보라 요셉이 구덩이 없는지라 그가 자기 옷을 찢고 형들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랴 하더라.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다 적시고 그 채색 옷을 그의 아베에게로 가져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찾았으니 아버지 아들이 옷인지 아닌지 보소서 하니 그가 그것을 알고 말하기를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삼켰도다. 요셉이 갈기하게 찢긴 것이 분명하도다 하며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그의 허리에 두르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여러 날을 애도하더라. 잘 속였던 사람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았죠.
그 이후에 36절, 38절에 보면은 잠시 유다에게 있었던 일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넘어가시면 39장에서 요셉의 일들이 계속됩니다. 창세기 40장, 50장까지 보면은 요셉은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불평도 후회도 원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힘들 때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탓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는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이 역경이 있을 때 피할 길을 구하는 것이죠. 요셉은 타국 땅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늘 있었죠. 여하간 어떻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로 구원받으면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아요.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교만하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여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졌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는 줄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징계를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치유된 것이죠. 요셉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이제 시작되고 이틀로 옮겨지게 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39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보내시어 간소히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든 마찬가지예요. 이제 요셉은 이스라엘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서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 장관의 포디파르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건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닥친 시험과 모든 훈련들을 충분히 그걸 이겼다는 것이죠. 악을 피하는 사람이다. 그 뭡니까?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명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승리자가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39장을 보니까 이제 요셉이 1절을 보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왔는데 파라오의 관원인 경호대장 이집트의 포디파르에 그를 그곳으로 데려간 이스라엘인들의 손에서 그를 샀더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그의 주인 이집트의 집에 있었으니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의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 안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그렇죠? 6절을 보니까 그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그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했더라. 요셉은 용모가 수려하고 잘생겼더라 하시죠. 이제 요셉에게 한 가지 시험이 닥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자신의 주인을 잘 섬기는 사람인가, 좋은 테스트한 기회이죠. 욥은 정말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 보니까 이런 일들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며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나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안에서 내가 하는 일을 아는 채를 아니하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맡기셨으니 이 집은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으며 당신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죄를 짓게 되면 이 여자의 말에 순응하게 되면 여자에게 죄를 짓고 주인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여도 요셉이 그녀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녀와 동침하거나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마귀의 유혹과 마귀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요, 오늘 하루 하고 시도했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시도합니다. 날마다. 언제까지? 마귀는 여러분을 쓰러질 때까지 공격하는 것이에요. 쓰러질 때까지. 날마다 공격합니다. 그 요셉이 할 것은 날마다 도망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쯤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려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 그 집안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 절호의 기회죠. 그러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하여 빠져나왔더라. 도망치는 것이에요.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성경 이유가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가서 그곳에서 고센 땅에 거하게 했습니까?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파라는 지극히 세상의 정욕과 탐욕에 빠진 전형적인 여자예요. 그리스도인을 한 번에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 보디파라는 어떤 여자인가? 잠언 7장에 이런 여자예요. 내가 내 집 창문에서 창살을 통해 내려보다가 우매한 자들 가운데 7장 7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아냈는데 명철이 없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냈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또 모든 길 모퉁이에서 숨어 기다리도다. 그에야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소원을 이루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부지런히 잤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가 내 침상을 이집트의 이단천에 수놓은 채색 이불로 폈고 내 침상에다 모략과 알레와 계피향을 뿌려놓으라. 이집트의 비단천에 채색 이불이랬죠.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자. 이는 남편이 집에 없음이니 그가 먼 여행을 떠났느니라. 이와 같은 상황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는 미혹되지 말라 했어요.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악은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1%의 거짓말, 1%의 비진리가 99%의 진리를 무력화시켜서 완전히 다 거짓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사과 한 바구니에 썩은 사과 하나 있으면 그 썩은 사과가 모든 사과를 다 전염시켜버립니다. 깨끗하고 싱싱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완전히 싱싱하게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썩은 것이 불가한 겁니다. 분리해야 돼요.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진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저 사역자를 어떤 비방한다거나 저에 대해서 성토한다거나 이 사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그러건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제가 마귀 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님 편이라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서야 되고 교회 편에 서야 되고 저의 편에 서야 되고 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 했어요.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그런 말을 듣거나 그렇게 되면 그 말은 동주자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미혹되지 말라 했어요. 잠언 7장에서 누가 그런데 명철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다닌다 했어요. 악은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래 한번 들어보자.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은 피해야 돼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같이 있으면 제거해야 되고 어떤 경우든 피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오히려 이제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하니까 보통 이런 여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너 죽고 나 죽자는 것이죠.
그녀가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쳐 나가는 것을 보고서 자기 집의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주인이 히브리인을 우리에게 데려와서 우리를 희롱하려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내게 들어오기에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는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두고 도망쳐 나갔느니라. 이게 바로 마귀의 수법이에요.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강력한 공격을 씌워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졸지에 악을 피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결국 음란한 여인으로 인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래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다 넣으니 그곳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가 거기 감옥에 갇혔더라. 왜 하필 감옥에 요셉의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그곳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그마치 그는 1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는 거둬놨던 그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13년의 생활은 그렇게 쉽지 않는, 그렇게 여러분 작은 시간이 아니죠. 적은 시간 아닙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픔과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기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형태든지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그 고난을 그 역경을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고 그것을 자신의 훈련 과정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역경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폴 스포츠라는 사람이 역경지수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저 사람이 어떤 위기에서 역경에서 고난에서 잘 이겨내는가를 역경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가늠합니다. 사람들은 이 학교 들어가면 학생들 IQ 검사도 하죠. 지성지수라고 하죠. 또 IQ를 검사하면 요즘엔 또 EQ라고 합니다. 감성지수라고 합니다. MQ라고 해서 도덕적인 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지성, 그 사람의 감성, 그 사람의 도덕성, 거기다 하나 더 한다면 역경지수라는 것이 있죠. 역경지수는 바로 AQ라고 해서 애드버타이스 큐먼트였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마라톤이나 어떤 산을 등반하는 비유로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자마자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쿼터라고 합니다. 무엇을 해보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 이거 못해먹겠네 포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 올라가다가도 힘들어도 올라가요. 그러다 중간에다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캠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더 이상 가지 말자 여기서 안주하다가 내려오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클라이머라고 것이. 이거 못해먹겠네 하다가도 올라가서 안주하다가도 그러나 더 올라가서 그 산을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클라이머라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도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면 요셉 못지않은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으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는 사람, 어느 정도 하다가 안주하는 사람, 정말 그걸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 정말 우리 승리자가 무엇이 승리자입니까? 그것을 이겨내서 간증을 드러내야 되겠죠? 간증을 드러낼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는 선으로 악을 갚는 참다운 의인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gat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심으로 갇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것인가? 40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 후에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구는 자가 그들의 군주 이집트 왕에게 범죄한지라. 파로가 그의 두 관리 즉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구는 책임자에게 노하여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방에 가두었으니 그것은 감옥 즉 요셉의 갇힌 곳이더라. 적어도 빵 맡은 자와 술 맡은 관원자는 고위직입니다. 적어도 오늘날 청와대에 근무하는 고위직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과 한 방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경호대장이 요셉으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감방에 한동안 계속해서 갇혀있더라. 감옥에 갇혀있는 이집트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두 사람이 다 꿈을 꿨는데 각자가 한 밤에 자기 꿈을 꾸었으나 각자가 해석이 다른 꿈을 꾸었더라.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보니 보라 그들이 슬퍼하는 기색이더라. 요셉의 자기 주인의 집의 감방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오늘은 그처럼 슬퍼 보이나이까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속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오니 내게 이야기하소서 하더라.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41장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지금 그 꿈대로 해석이 됐는데 40장 20절에 보면 3일째 되던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므로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벌였는데 그의 신하들 가운데서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의 머리를 들어서 술 맡은 책임자는 그 술 맡은 책임을 회복시키니 그가 파라오의 손에다 잔을 건네주더라. 이것이 바로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빵 굽는 책임자는 매어 달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했던 것 같았으나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리더라. 요셉은 일찍이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꿈으로 보여준 사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꿈까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파라오도 꿈을 꿨습니다. 41장 1절에서 만 2년 후에 거기서도 감옥에 갇힌 거죠. 지금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보라 그가 강가에서 있더라 했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어요. 8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니 그의 영이 불안하기에 보내어서 이태의 모든 마술사와 모든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파라오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했으나 파라오에게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그제서야 술 맡아 관원이 과거에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파라오에게 이야기해서 요셉은 파라오 앞에 가서 그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얼마나 극적인 생애입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25절부터 41절까지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꿈은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풍년일 때 곡식을 많이 거두고 흉년일 때 그것을 잘 아껴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권한들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어요. 좀 넘어가서 여러분 41장 37절에 보십시오.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여긴지라. 38절입니다.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리요. 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요셉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나의 모든 백성이 내 말에 따라 다스림을 받으리니 내가 너보다 높음은 오직 보좌뿐이니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태의 온 땅을 치리하도록 세우노라. 이렇게 해서 국가의 제2인자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초강대국 이태의 2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13년의 세월 동안은 그렇게 마음에 힘들었던 것들, 아버지와 형들을 헤어졌던 모든 것이 준방간산처럼 다 지나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옥에서 이 일 외에 눈물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7년, 6년 지나면 적어도 20년 이상의 세월을 형과 가족과 떨어진 것이죠. 요셉은 이제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가족을 만날 기회가 됩니다. 42절에 보니까 지금 야곱이 있는 그 식구들도 마찬가지 기근이 들어서 그때 야곱이 이태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 하고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듣기로는 이태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고 죽으리라 하더라. 그래야 요셉의 10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태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을 때 그들은 요셉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건너뛰어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아우에 대하여 참으로 범죄해도다. 지금 자신이 보나쁜 이집트의 총리 요셉이 자신의 동생인 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형들의 범죄 저지른 20년 전의 일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는 그의 혼의 괴로움을 보고서도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 그로 인하여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여도다. 그들은 뉘우치고 있죠. 지금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20년 전의 이 일들에 복수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악으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넘기셔서 여러분 47장 보십시오. 네, 45장을 보시면, 먼저 45장을 보시면, 많은 시간들이 거친 후에 요셉과 형들은 여기서 극적인 조우를 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죠. 45장 1절 보니까 그때 요셉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니 요셉이 자신을 자기 형들에게 알리는 동안 그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가 큰 소리로 오니 이웃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하나 그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불안해함이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오니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온지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의 이태에다가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돌린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과 모든 친족들은 다 들어오게 되었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50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 마지막 장 50장을 보시면 요셉 형들이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진짜 요셉이 나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예. 과거 일을 복수할 것이에요. 지금은 말로만 그렇지만 언젠간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50장 15절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기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갚지 않겠느냐 하고 요셉에게 심군을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내가 이제 내게 청하노니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우리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하니 그들의 요셉에게 말할 때 그가 울더라. 그의 형들이 또한 가서 요셉의 면전에 엎드려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니 이제 요셉이 꿈꾸었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당신은 나에게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이다 하고 그가 그들을 위하여 이로하며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바로 이것이 요셉이 승리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거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에게 악행을 했던 사람에게 선으로 갚은 일이 있었습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은 적이 있습니까? 부당한 일을 당하고서도 여러분 그를 미워한 적이 있었습니까? 진정한 승리자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다윗도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위해 구속 사역을 이루실 때 갈보리 십자가에서 두 행악자도 사형의 차로 넘겨지고 주님께서 끌려가시면서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도 주님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는 그렇게 주님께 빌었고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했어요. 가능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했어요.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원수가 없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윗도 그렇게 했고 요셉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승리자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악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피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 부당한 말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치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속에서 굳은 믿음으로 결국 승리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되고 또 그렇게 본을 보였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죽을 뻔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웃의 종으로 팔려 파로의 신하 보디팔의 집에서 종으로 하면서도 그는 주인에게 인정받아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팔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해도 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술 마든 관원장과 빵 마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또 나라의 파로의 꿈까지 해석함으로써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승리자의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평탄한 길은 없죠. 평탄한 길이 없고 울퉁불퉁한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할 얘기가 있고 구불구불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뒤를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의 모든 그 대우를 받으셨어요.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하는 줄로 생각하도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서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은 진정한 승리자의 기반에서 우리를 쓰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승리자가 되려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맛볼 수 있어야 되며 악은 어떤 모양으로든 피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애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단면을 다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하다가도 이 분이 어떤 생애를 보냈고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그때 알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생애를 보냈는지를 압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어떤 여러분에게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애 동안 그 단면을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서로를 너무나 잘 알죠.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을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하여 중보